라페 제이슨 소벨이 성경의 예언적 관점을 논하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라페님, 하마스를 현대의 나치라고 칭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며 이들이 저지른 것은 미니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성경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마스에게 포위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수십 명의 유태인 아기들이 참혹하게 목이 잘렸었다는 보고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받았습니다. 하마스가 유태인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악마적인 경노와 증오입니다. 사단이 유태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찬양하면 메시아 예수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대인을 파괴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고 성경도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경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유태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유태인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일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생각하게 되고 뱀의 머리인 이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대결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란의 역할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충돌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는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는 이란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의 근원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아브라함 협정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걸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평화의 결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성경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의 절기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의 절기들은 구속의 예언적인 그림, 예언적인 시간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성경 달력의 마지막 휴일은 부림이고 이때의 구원은 아다르 월 14일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이 일은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6월절은 역사의 시작에서의 구원을 상징하고 달력의 끝에서의 푸림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란, 즉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하만의 정신, 아말렉의 정신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이 전쟁에서 모든 유대인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나삐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땅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대학살로 14명의 미국 시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인도 학살을 당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항상 돕습니다. 라삐님, 창세기 12장 3절처럼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은 축복받았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라삐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데 유대인을 핍박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마스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마스라는 용어와 성경적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적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랍어에서 하마스는 이슬람의 자유운동, 용기이며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친족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홍수를 내렸습니다. 하마스가 그들의 공격에서 사용한 이름의 일부는 홍수인데 이는 노아의 홍수와 연결됩니다. 하마스의 폭력을 노아 때와 연결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 날을 노아의 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마스는 폭력을 의미하며 지금 세상 이전에 존재했던 일들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마스의 행동에 슬퍼하시며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기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장은 우리를 하마스로부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과 폭력적인 개인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말을 골라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마스가 저지른 행위들은 악입니다. 그럼요. 하마스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아말렉으로 거슬러 갑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처음 공격한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들은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약하고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려고 시도했던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들은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큰 속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속임 중 하나는 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종말의 전쟁은 곡과 마곡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에서 알파벳과 숫자는 상호 교환될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히브리어로 70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70의 숫자 값은 축제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이 전쟁이 초막절의 축제 동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스라엘 상대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시기를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전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올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랍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 미워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자 지구의 사람들, 하마스의 사람들, 헤즈볼라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에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의 증오를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